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데 오늘 본문의 기근 속에 일어난 사건 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체험해야 되는 그런 아버지 좋은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 수넴 여인의 가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적과 표적을 행한 후에 또 다시 이제 길갈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시대적으로는 어느 때인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그곳에 엘리사가 세운 엘리야가 세운 선지학교가 있었던 것 같고, 엘리사는 그 후에 계속해서 거기를 방문해서 어떤 정기적인 강연을 했다든지 순회적인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여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죠? 이 흉년은요, 다시 8장 1절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길갈에서 상당 기간 동안 머물면서 생도들을 돌보게 되는데, 생도들이 선지자 엘리사 앞에 모여서 그의 말에 잘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죠? 진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있는 곳에 생명이 가진 자들, 진리 가진 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동일한 일들이 우리 포리교회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39절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거기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들 포도 덩굴, 들 포도에서 맺히는 열매가 들 포도가 아니고 여긴 또 들 호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쨌든 식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너무나 굶주렸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것을 이제 거기다가 넣어서 끓여 먹으려고 했던 거죠. 이걸 식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성경의 역사성을 증명하려고 하면 그러한 연구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 당시의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마실 수 없는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마셨다. 그 생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죠. 그죠? 나뭇가지를 넣어서 쓴 물을 마시게 했다. 그죠? 이거는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기근은 어떤 걸까요? 그죠? 실제로 일어난 기근을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게 뭐예요? 영적인 기근인 거죠. 그죠? 오늘 이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기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곳곳에 교회가 있고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왜 영적인 기근이냐 그래요. 우리 그런 말 듣죠.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설교는 많은데 과연 그 속에서 생명을 전해주는 설교가 얼마나 있을까? 기근인 거예요. 거기다 갖다 주는 게 어떤 열매예요? 지금 이 들포도에서 딴 들호박 국국인 거죠. 그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사단이 나타나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것도 물질로 보면은요, 그런 시험에는 안 넘어가죠.
그런데요,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교묘하게 진리 같은데 진리가 아닌 것, 길가 밭으로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가 되죠? 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이 떡인 것을 알고 먹어라, 맞죠? 그런데 너를 위하여 이렇게 될 때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너를 증명해라,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릇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가 되어져야지, 그 일을 했다고 내가 교만해지거나, 그죠? 내가 높아지면 거기는 이미 독이 들어간 거야. 그죠? 이런 함정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은 거죠. 그건 먹으면 죽는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선지학교, 신학교에서 이 경각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전도사들을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학생들이 죽고 전도사들이 죽는 것만 아니라 그 후에 한국 교회가 죽거든요. 지금 안타까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학교 위해서 이제 기도 좀 해야 돼요.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고 세상적으로 해석해서 종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형통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큰다, 이런 정도의 세속적인 진리가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주어서, 먹으면 죽는다, 그 의미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진리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에 취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겠다고 매달리면 죽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신 그릇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도, 기회를 주어도 그 기회를 붙잡는 건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그릇이 크면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 물질을 왜 내게 풍성하게 주셨을까를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난 잘났어, 난 성공했어, 난 돈 많아, 그걸로 자랑하고 살면 안 되고, 그 물질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걸 복음을 위해 쓸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요, 작은 그릇 가지고 살아야죠. 옛말에 뱁새가 광새를 쫓아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그러죠.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그릇을 크게 키워줘야 돼요. 넓은 세계를 보게 해줘야 돼요. 지금요, 2차원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3차원, 4차원의 시대예요. 요즘 우리 중고등학생들, 아니 유초등부 학생들부터도요, 지금 가상세계 속에 들어가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도 씨 뿌려서 거두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일해서 버는 돈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시대는요, 그냥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눈이 열리면 그 너머에 있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고,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글자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묶여버리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고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가루, 케마흐, 맷돌에 간 가루. 억지 해석은 안 붙일게요. 마치 무엇과 같죠? 복음서에서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의 고백,
그 고백하는 여인을 큰 믿음이라고 말했고, 저는 그걸 뭐라고 했죠? 성찬을 참여한 자라고 해석을 했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나사로 온몸의 헌대를 알았지만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았다고요.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성찬이라고, 부스러기. 여기서도 같은 의미일 거예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으로 해석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쓴물이 나무까지 던져 십자가로 해석할 때 마실 물이 되어지고, 그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물이 소금 언약으로 해석했을 때 먹을 수 있는 물, 생명의 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기서도 세상의 것, 어떤 이야기를 뭘로 해석해야 된다? 십자가로 해석하고 예수의 살과 피로 해석해 줄 때 그걸 살리는 양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땅에 태어남.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오심, 성령으로 잉태되어짐, 그리고 태어남, 마국간의 태어남,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여기에 담겨준 진리가 역사 속 그때 2000년 전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 줄을 알 때 내 인생은 편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천국을 바라다 보면서 매일매일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어서 매일매일 평안하시고 기쁨이 있고 감사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네요. 42절부터 한 사람 바알살리사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번에는 보리떡 20개와 채소. 신약의 어떤 그림과 연결될 수 있죠? 오병이어, 그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보리떡 한 개는 일반적으로 성인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한 끼분의 식사를 말한다. 떡 20개면 20명밖에 먹을 수가 없었을 거다. 자,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여기 하는 사환이 나와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엘리사 또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리떡이 있습니까? 그것도 20개. 제가 어제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성경을 해석할 때 숫자에 대한 개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20이라는 숫자는요, 2 곱하기 10이죠. 2는 어떤 수예요? 둘.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죠. 증인의 수예요. 여러분, 그 증인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진리죠. 그래서 2 곱하기 10은요,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걸 나눠줘야 되는 거죠. 오병이어는 뭐라 그랬죠? 율법이라고 그랬죠. 5개는요. 율법의 숫자예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쪼개어져서 나누어지자 그게 뭐가 돼요? 생명의 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도 몇 바구니 남아요? 12바구니. 12는 무슨 숫자예요? 12는 제자들의 숫자?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의 숫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성전이 12,000 스타디온씩,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벽의 두께가 144규빗,
이건 12 곱하기 11은 144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숫자들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어진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중요하죠. 그래서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뭐라고요? 아들 되어지기, 아들 만들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야 하늘나라에 가니까. 그걸 증거로 가졌느냐? 그걸 가져라. 그러면 뭐 할 수도 있다? 먹고도 남는다. 진리만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충만되어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충만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부터 가져야 돼요? 내 속에 예수 생명부터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생명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체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복음을 전해봐야 내가 하는 말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네? 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세계를 체험할 때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리게 되죠. 체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진리를 되새김질 하시고요. 그걸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충만되어지고 먹고도 남는 이런 열매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론들과 사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소금을 주셨고 나뭇가지, 나무 십자가를 주셨고 예수의 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예수로 풀어 해석하면 살아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체험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걸로 나만 배부른 걸로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좋은 것 함께 나누자라고 말할 때에 아버지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 용기도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